제목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유월절도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어린 양에 대한 그 단어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대망의 2022년이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오늘 주예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2년 우리 교단의 주제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몸 BCM이라 그러죠. 교육과정 4년 차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족에 대한 것이 금년 주제가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족. 그래서 사실은 네 번째, 다섯째 주일 있을 때는 이 자족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1, 2, 3조는 모든 교회 학교와 작년이 동일하게 그 순서로 나가고 나머지 넷째, 다섯째 주는 하나의 이렇게 이제 활동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부에서는 자족, 지난해는 지혜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족이 주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월달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하겠으면 기억. 기억이라는 이것이 1월달 주제가 돼요. 이것을 1차년 할 때 2019년도에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때도 1월달이 기억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약속을 함께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기억에 대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유월절 사건에 대한 기억, 유월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거와 연관이 있어요. 출애굽하고 연관이 있는데 바로 이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 이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약속과 성취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후대에 전수하고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대한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왜 애굽에 가서 출애굽을 힘들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애굽으로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미워서 꿈꾸는 동생 요셉이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팔려간 곳이 바로 애굽 땅이 된 것이죠.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두 차례나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가 꿈을 해석했어요. 바로 이 꿈은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풍년이 들었다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창고를 크게 확장해 넓혀서 다음을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니까 그대가 이 일을 맡으라고 하면서 바로왕이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다가 국무총리로 왕 다음의 자리로 주게 된 거죠. 참 대단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감옥에 있던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제수복을 벗어버리고 관복을 입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흉년이 들고 있죠. 자, 그러자 애굽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곡식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주변의 나라들이 난리가 났어요. 1년차, 2년차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까지 소문이 났어요. 저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야곱이가 보냈죠. 곡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안부를 묻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70명의 그 형들과 그 조카들까지 해서 70명의 가정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그 나일강 하류 고센 지역의 기름진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생겨서 그 바로왕은 아주 시기심이 많았어요. 히브리 백성들은 얼마나 인구가 잘 늘어나는지, 오늘날 이슬람권에 보면 그렇죠. 이 출산율이 한국이 1도 안 되는데 0.98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많은 아이들을 요즘 낳고 있어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이 바로왕이 저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저들에게 아주 그냥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로왕이 머리를 썼어요. 국고성 비돔간 라암세성을 쌓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시키면 인구가 그렇게 안 늘어나겠지. 그래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주던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동일하게 구워라 하면서 더 그냥 혹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너네들 해산을 도우러 가면서 남자아이가 낳게 되면 죽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지혜롭게 말했죠. 왕이시여, 우리가 열심히 산파에게 가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미리 아이를 낳아서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가운데 있고, 바로왕은 계속해서 아주 그냥 고된 노동을 시키고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가 준비되게 하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얼마나 완악한지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꿈쩍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계획을 세워서 피의 재앙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사실은 바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집집마다 모든 집이 초상이 안 난 집이 없는데 이스라엘 집은 잠잠했고 평온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그림,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밤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저 위에는 임방가 좌우 설주에 문 설주에 그 임방에 빨간 저것이 피입니다. 저것을 바르고 있어라. 있으면은 이 밤에 죽음의 신이 그 시내를 쭉 이렇게 가다가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붉은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신이 오다가 건너뛰었어요. 패스오버였습니다.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바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저렇게 피가 문에 있길래 죽음의 신이 오다가 그 집은 건너뛰어 패스오버였습니다. 이 패스오버가 PASSOVER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 건너뛰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다 건너뛰어서 그 다음 한번 또 그림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라 그랬죠. 저기에 빵이 있고 그리고 또 쓴 나물이 있습니다. 그 빵은 발효되지 않은 빵이었어요. 쓴 나물이 있고 저렇게 준비해서 상을 차려서 이 유월절 이것을 기념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해서 이런 과정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계속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어린 양의 피 덕분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사건이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유월절과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구원의 사건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입니다. 애굽의 무수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어서 집집마다 초상이 나서 통곡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평온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니까 그날 이제 아무런 일이 없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먹었던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겪었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그래서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라고 신명기 16장 3절에 표현했어요. 애굽에서 힘들었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씁쓸한 맛이 나는 나물을 먹었고, 위급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재촉하여 그 땅을 내보내려고 하여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우리가 오늘 12장 그 뒤쪽에 보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발효가 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떡도 빵도 딱딱한 빵일 수밖에 없고 나물은 쓴 나물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사람 그리고 짐승 장자들은 첫 새끼들은 다 심판을 받고, 또 애굽 신들을 심판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넘어갔다, 그냥 건너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14절의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몇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유월절에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가정에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 거기에 달렸어요. 그날 밤 애굽 땅에서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애굽 집에는 아무도 그것을 바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집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뛰었다 하는 것이 오늘 13절 또 23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이 출애굽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유월절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오늘 27절에 언급하고 있죠. 앞에 14절, 11절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의미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꼭 필요했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렸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5장 7절 8절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은 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것도 되지만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차려놓고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옛날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사야 53장 7절에 이 고난장이죠.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고난당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음 받게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수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예. 우리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바로 6월절 상을 차려서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또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쭉 저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또 질문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6월절에 대한 그 기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쭉 저런 모임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이 오늘 24절에 나오고 앞에 17, 1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옛날의 역사를 기억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작년부터 그렇지만은 특별히 주일학교가 심각한 위기에 부딪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소화동에서 전에 몇 달 전에 목회자들이 간혹 모이는데 그때 몇 달 전에 한번 모이게 됐는데 그래도 규모가 좀 이렇게 큰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곳곳에 정말 제대로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많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송구영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을 쭉 적어내고 그날 자세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대로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이코스를 적어라 했는데
적어낸 분이 많이 있고 또 적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적어냈더라고요. 예. 오이코스 명단. 전도 대상자를 말하고 있죠. 참 좋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이코스 나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하겠는데 그래서요. 자, 오이코스를 이렇게 적어만 내기보다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은이가 가장 많이 전도 대상자를 20명인가 적어냈어요. 예. 예, 20명. 그 한 3명 정도 적으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우리 이기택 안수선 기도하면서 재정도 적절하게 집행하고 이런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 우리가 보니까 전도비가 몇백만 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를 적어내는 분들에게 한 사람당 한 10,000원씩을 그냥 그 오이코스를 위해서 쓰도록 선물도 주고 그 나중에 오고 안 오고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오이코스를 적은 숫자만큼 해서 한 10,000원씩을 이렇게 전달해서 하여튼 생일 선물을 사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선물을 사주든지 떡볶이를 사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들의 모임이 잘 안 되니까 집행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도 예산을 우리 제호도 왔는데 간혹 보니까 식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 식사도 하고 자꾸 이렇게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모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안 쓰는 게 상수가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올해도 지난해도 그해도 변함없이 재정을 채워주시고 있어요.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대학교 들어가는 경우도 대학생들도 나름대로 좀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2007년도 오면서 그때가 우리 집이 대학생이 둘이었어요. 예. 지금 이기택 안수 집사님네가 지금 올해 2명이 되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한 해 언제 어려울 때 마침 세한교회에서 부총회장 나온다고 돈을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방에 장학금을 이렇게 내주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한 번 또 받은 그런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각 대학생들 있는 집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가졌던 것이 큰 힘이 되고 그것이 기억이 나고 지금은 이제 다 우리도 졸업을 다 하고 이렇게 또 하나는 출가를 가 있고 이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힘이 되는 이런 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차 마실 데 없으면 더 효경이 있는 그 시험 여기서 15분밖에 안 걸려 차로 가도 예, 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서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비온 후에 땅이 굳듯이 고난과 역경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더 견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사실 과거에는 주일학교가 곳곳마다 빼곡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교회를 지탱한 힘이 되었어요. 그들이 금방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 세대가 되고 우리 지방에도 그래요. 저쪽에 안양의 남부 성결교회라고 줄 학생들을 데리고 그 딸들이 그 집에 셋이었는데 딸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벌써 30, 40대 돼가지고 얼마나 또 아이들이 많은지 모르다 그래요. 영아부들이 그냥 그 애들이 자라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것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금방 장년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날 이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한 3%인가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미천도 종족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또 숫자도 적어드는 이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신학교도 보면 우리 친구들이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생 지원율이 줄어들고 신대원은 대학원 과정은 미달 상태가 벌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 또 신학생들도 우리가 다닐 때는 다 나가서 교회 봉사했는데 나가지를 않는다 그래요. 나가지를 않는, 이것이 오늘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함께 기억하는 명절이 되고 있어요. 유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인데 3,500년 전부터 지켜온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우리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의 마지막 그림, 네 번째 그림입니다. 자,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오늘 밤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으로 이렇게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 밤에 우리는 이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금방 이 밤에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다를게 애굽 사람의 집에는 집집마다 초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안한 그런 밤이 됐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감격스러운 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3,500년 전 출애굽 사건을 지금의 유대인이 다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렇게 같은 밥상에서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받은 기쁨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한 가정도 초상이 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기쁨을 얻은 그 경험은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그 얻은 기쁨은 인생의 진로까지도 바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정말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그러지요. 그냥 그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 그래서 누가 뉴스 하다가 조정민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 뉴스를 하다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목사가 되니까 좋은 소식만 자꾸 전하거든요. 뉴스 전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다 접수해서 다 이렇게 전하는데 다 아주 참 여러 가지 세상에 안 좋은 소식들은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복된 소식을 듣고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체험하고 제 삶의 유월절 사건,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바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기뻐하던 유월절이 각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3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굳세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유월절 밥상을 통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평안했던 그 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수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온 땅에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과 친구와 동료와 의코스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총과 임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